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오늘 이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모든 혼이 있는 존재는요 다 사랑을 갖고 태어납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자식을 낳으면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내려가잖아요. 사랑하려고 합니까? 그냥 사랑이 내려갑니까? 또 부모의 사랑도 그렇고 자식도 또 부모의 사랑 같으리만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가 사랑하고 친구와 사랑하고 다 사람은 사랑을 갖고 태어나고 동물도 다 사랑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 동물은 사람처럼 이 영혼이 없어서 아주 지혜와 이런 것이 없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사랑만 갖고 태어났어요. 저희 그 베란다에 이제 화분이 있는데 비둘기가 옵니다. 근데 저는 못 봤는데 비둘기가 막 꾸국꾸국 하도 힘을 쓰더래. 보니까 알을 낳은 거예요. 근데 비둘기가 탁탁 유리를 치면 날아가요. 도망가요. 이 툭툭 쳐도 안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창문을. 그래서 문을 쫙 열고 그 앞에 가야 비둘기가 도망을 가요. 보니까 알이 2개가 있어요. 이만한 알이. 예. 그것도 자기 생명이니까 사랑해서 딴 데 같은 유리를 톡톡 치면 무서워도 막 도망가던 존재가 자기 자녀 사랑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냥 쑥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어떨 수 없이 도망갔다가 또 바로 돌아와요. 딴 때는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3배, 4배, 5배 빨리 돌아와요. 그 알 2개. 자기 새끼 때문에, 자기 생명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져도 다 그 비둘기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죠? 이성간의 사랑은 더하죠. 뜨겁죠. 그죠? 빨리 식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 사랑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과 무엇이 틀리냐 이거죠. 사람은요, 사랑을 하는데 조건이 있어야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자식 사랑 내려간다 하지만은 자식 새끼가 정말 속색이니까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게 안 되더라고요. 짜증나더라고요, 나중에는. 화도 나고. 요즘은 아무리 못난 모습 봐도 화는 안 나지만은 예전에 보면 막 마음이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하루에 기도 3시간에서 4시간 할 때도 서울 새기면 부글부글해요. 사랑이 안 나가. 근데 주님의 사랑은 틀려요. 아무 그 환경과 조건과 무엇이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이제 교회 갈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을 해주셨는데, 똑같은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내 마음에 여유가 없었고, 그 사랑을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 좀 찾으라고. 자, 더 깊이 만나자고. 만나긴 만났는데 너무 멀리서 만나, 주님하고 우리가. 예. 주님은 우리와 친구와 같이 대해주기 원하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하나가 돼서 정말 사랑을 서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받고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여러분과 저는 몰라요. 저는요 정말 44년간을 주님이 나를 짝사랑하게 만들고, 나는 그냥 주님 나도 세상만을 사랑했어요. 근데 주님이 막 은혜 주시더라고요. 막 찬양을 하면 막 눈물이 흘러나오는 거야.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은혜를 뻥 받았어요. 근데도 주님이 사랑하는 고백인지도 모르고, 제가 나이 31인가 30에 정도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막 내 안에서 막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교회 안 다닐 때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한 달 동안 막 직장 나가면서 한 2부락 정도 되거든요. 3부락. 막 걸어가면서 그냥 찬양을 하면서 다녔어. 그래도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은 거죠. 그죠? 한 달간 그러고 다녔으니까. 싹 소멸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은혜 사모에서 그렇게 은혜 받아본 적 없어요. 후레이 타고 막 샌디에고에 그 손님 만나러 가다가 갑자기 입에 찬양하면서 뻥 하고 은혜 받고 담배 끊고, 또 일주일 뒤에 또 피고. 어느 날은 교회장 선거대하고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그 아가씨하고 연애를 하게 됐어. 몇 개월을 연애하다가 이 아가씨가 변심해갖고 교회 땅 청구하고 또 연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마음이 유리 같고 한번 하면 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그냥 막 억장 무너지는 거, 한숨만 푹푹 나오고 세상 아주 다 무너져가는 기분이야. 실현을 당했는데. 근데 어느 날 후회에 당하다가 뻥 은혜 받고 다 잊어먹고, 그렇게 한 5번, 6번 하다 보니까, 야, 이제는, 그러고서 세상을 계속, 그 은혜 주신데도 세상을 장애하다가, 어느 날, 제가 44년간 다닌 교회에 새신자 성경 공부 들어가게 됐어요. 새신자 성경 공부 들어가서 구원의 확신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전 지금은 내 마음이 뜨거우니까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만 해도, 며칠 전만 해도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내가 마음 먹고 구원의 확신이 있든 없든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더라고. 나는 나이 30에 구원을 받았어요. 벌써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멘. 그러고서는 그 구원받은 상태에서 막 힘들고 지친 삶을 막 살아가다가, 야, 이 은혜 놓치면 안 되겠다. 내가 100일간만 새벽기도 한번 드려보자. 야, 난 이 은혜 놓치면 진짜 세상 벼랑 끝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55일째 트레스티아스라는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비슷한 프로그램이. 그럼 막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거기 가서 제가 은혜를 받으면 뭐가 이렇게 막 창자 같은 게 막 흘러내리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막 은혜를 받으면 느끼는 거야. 근데 십자가에다가 자기 지은 죄를 막 적으래요. 그래서 이제 옆 사람 볼까봐 못 적겠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야, 내가 조금만 지은 죄는 있으니까 몇 가지만 적자고 막 적어나가는데
어렸을 때부터 막 죄진 치가 졸졸졸졸졸졸졸 막 쏟아지는 거야. 눈물이 펑펑펑펑 쏟아지면서. 그래서 쥐야 하면서요. 그 좋은 종이를 쫙쫙 누가 볼까봐 그냥 꽉꽉 이렇게 갖고 집사가 딱 물박았는데요. 뭐가 여기서 뚝 잘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뭉글뭉글 막 속에 막 창자 같은 것이 막 흐물흐물하던 게 뚝 잘리더니 내 마음에 막 뭉글뭉글하던 마음이 잔잔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러고서는 막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데 100일 딱 5월 15일 105일 만에네요. 2월 1일부터 새벽 예배 드려서 5월 15일 5월 15일이 제 생일이에요. 11월 29일은 생일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5월 15일 날 보이지 않던 영혼의 세계가 싹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던 영혼의 세계가 내 심령 속에 싹 지어지는 거야. 그 보이는 세계가 여기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손바닥 만났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눈을 뚝 뜨면 막 은혜상을 하니까 천정만큼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근데 영혼세가 싹 열리니까 내 마음이 하늘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믿음 생활을 그러면서 계속 더 깊이 믿음 생활하는데요. 지나가는 사람 얼굴만 봐도 눈물이 막 흘러. 그 영혼들이 이 영혼이 하는 주님을 알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나 하면서 막 눈물이 흘러. 그러면서 22년간을 달려왔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그때 내가 내 마음이 하늘보다 더 넓었다는 것은 앞으로 너 이런 하늘보다 넓은 마음을 소유하라고 체험시키고 경험시켜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점점 얼마나 크고 넓고 무한한지 믿음의 삶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끝없는 사랑이 어디 부어져요? 여러분 간에 마음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누구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속성을 다 죽이게 되면 언젠가는 주님이 죽었다 부활했듯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나도 죽었다 부활해야 돼요. 내 육체가 죽으면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병들어 있던, 혼상태에 있던 내 영혼이 깨어나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주신 내 아버지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러니까 그 예수의 풍성한 영광이 여러분과 날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과 날 나타난다는 것은 내 삶이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사라질 때 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갈 때 그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뭘 내놓을 게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틀린 게 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봐서 또
똑같을 수도 있고 조금 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나에게는 한 가지 그들이 없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광이 막 풍성히 나타나야 돼.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야 돼요. 그 풍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때로는 나타났다가 때로는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때 막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이 사라졌다가 환경이 나빠지면 또 막 옛날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이 아니고 환경이 나빠지더라도 더 주님의 이끄심이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영광의 풍성을 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강하게 하시며 여러분과 저를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육체의 능력으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던 존재가 더 이상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내 안에 영혼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요. 영혼은요 주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뭐가 능력으로 강건해진 것이냐? 주님이 내 안에 영혼 속에 충만히 들어오면 능력의 강건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야? 영혼을 속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 겉사람은 육체, 혼과 몸을 말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 영혼의 능력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충만해서 언젠가는 내 안에서 주님이 이끄는 삶이 사라지고 주님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막 나타나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그러면 주님이 생각하신 걸요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막 은혜 받던 존재 그런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존재 성장되게 되면 말씀이 막 깨달아져야 돼요. 첫째 깨달아지는 것을 언젠가는 삶으로 나타나는 존재. 이게 속사람의 강건한 능력이 나타날 때 속사람 강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속사람은 세상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영혼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만 막 관심이 있어갖고 내가 세상 일로 세상은 막 힘들고 아픈데 분명히 거칠고 아픈데 이 속사람은 세상에 관심이 없으니까 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등 가운데 주님만을 계속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겉사람이 세상에 관심이 있어. 옛날에는 겉사람이 크니까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세상에 있으면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 갔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얘기는 겉사람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막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이러는데 세상에 막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겉사람이 문제에 대해서 막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 겉사람이 반응하려고 그러면요 속사람이 야, 너 왜 아직도 옛날 버릇을 못 보시냐? 이제는 환경은 하나님이 협력을 나를 선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이루기 위해서 허락한 거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돼야 돼. 그 타일러는 네 형님 하고 속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겉사람이 형님이었어도 겉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연약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은 겉사람이 강건하니까 세상 속에서 즐기고 뭐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환경에서 움직였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이제
속 사람이 형님이 되네. 그래갖고 겉에 세상에 일이 어떻든 간에 내 마음에 요동함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 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게 강건한 자의 삶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그러게 되면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에서, 믿음에 있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어린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막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요, 뭐가 믿음이냐? 예수를 영접하면 믿음이 생겨요. 그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예수를 영접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양으로 그대로 믿음이 살고 있으면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난 죽으면 천국 가. 우리 예수 믿으세요. 그래 죽어 천국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해요. 근데 믿음이 자꾸만 주님이 내 안에 자꾸만 들어오시게 되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요만큼 들어와 생명으로 들어왔던 예수님이 자꾸만 땅콩만 했던 예수님이 크기만큼 들어왔던 예수님이 눈깔 사탕만하게 커지고 야구만큼 커지고 내 머리털만큼 커지고 언젠가는 내 몸 전체에 충만히 들어오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있어. 믿음이 충만한 믿음을, 성숙한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면, 믿음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우리 마음 속에 또 내 안에 영혼 속에 충만히 들어온 그 예수님이 너무 이제 내 영혼 속에 충만해갖고 거기 더 이상 계실 것이어서 그 안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그러면 어디로 흘러나옵니까? 우리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소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땅콩만 계시거나 야구만 계시면 내 마음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이래야 돼요. 그래서 창성불량의 믿음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그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해지잖아요. 믿음이 성숙되어지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우선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이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어요. 좁은 사람. 저는요, 이 마음이 손바닥만 하면 더 적은 사람은 요만하고 큰 사람은 이만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조금 적시고 예수님 마음을 조금 아니까 사람 마음이요, 바늘구멍 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큰 거는 이 지붕만큼 큰 마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제갈공명이가 그렇게 똑똑하고 모래가였었는데 유비 헌덕 밑에서 모사꾼이 있었던 것 같아. 유비의 마음이 컸었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나는 정말 큰 차이 없는 줄 알았어. 바늘구멍만한 마음부터 하늘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지붕과 같은 큰 마음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자꾸만 넓어져요. 넓어져야 돼. 그래서 이 마음이 나중에는 모든 사람을, 이 바다가 넓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개천을 통해서, 강물을 통해서 막 나쁜 것이 쏟아져 나가요, 안 나가요? 더러운 것이 다 강물로 쏟아져 나가잖아요. 이제 바다로. 이제 바다는 걸 다 품잖아요. 다 품어요. 근데 자꾸만 더러운 것이 들어오니까 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변화시키고.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을 빼내야 더 큰 마음으로 치유되고 더 큰 마음으로 나는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마음속에 지금 누구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치유받아야 돼요. 아, 뭐 하는 무슨인데 걱정이 있습니까? 치유받아야 돼요, 주님한테. 그럼 걱정한 마음이 떠나요. 어때? 사돈 돈 벌었으면 배 아픕니까? 치유받으셔야 돼요. 저 정말 사돈 돈 벌었으면 배 아팠어요. 남자 일하면 꼴을 못 봤어요. 근데 요즘은 꼴을 봐요. 남자 일하는 게 아주 기뻐. 남자 일하면 막 행복해. 제가요, 나가평 목사님이 제 영성 후배 아니에요. 근데 영성 강의도 잘하고, 또 인품이 워낙 말이 없이 좋으시고 그러니까 최고 인기야. 그리고 저보다 막 설교도 일찍 시작하시고 설교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옛날 같은 마음이면 막 밴댕이 마음으로 막 질투가 날 텐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마음을 많이 치유받은 것 같아. 옛날보다는. 그 마음이 주님만 마음이 치유받아야 되고, 자꾸만 치유받다 보면 내 마음이 자꾸만 넓어져요. 폭이 넓어져. 모든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문제가는 내 마음을 다스리게 돼요. 치유받다 보면 내 마음을. 여러분, 왕은 뭐냐면 다스리는 자예요. 그죠? 왕이 다스리잖아요. 여러분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다스려야 돼요. 내가 여러분을 다스리면 안 돼.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지 여러분을 다스리려고 그러면요, 저는요, 사건 목자예요. 혹시 부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들이 성도들을 다스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나를 다스리다 보면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히 성숙되어지면 마음이 치유되고 넓어지고 다스리게 되고. 근데 언제냐? 우리 존재가 변해. 첫째가 존재가 변해야 돼요. 육신적 존재는 아무리 은혜 받아도 하나님이 덧입혀지는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아서 막 내가 정말 눈물감게 막 정말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위해서 다 하고 형제도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것 같은데, 덧입혀지는 은혜라는 것은 내 안에 악에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덧입혀지는 거거든요. 왜 씌워지니까 툭 치고 속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툭 튀어나와. 그냥 정말 누구를 위해서 끝까지 사랑할 것 같은데 툭 찔리게 되면 안에 툭 튀어나와서 여기 툭 튀어나와서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뭐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야 돼요.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이 꺼낸 자리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내 안에서부터 기름불이 막 흘러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막 흘러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혼 속에 꽉꽉꽉꽉 넘쳐서 아무리 안녕을 내려도 그 생명이 막 터져서 흘러나와야 돼요. 이게 생수의 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저도 목말라서요, 하루 3시간, 4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냥 목이 말라서 집회는 다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 목이 채워지질 않네. 깊이 가서 아멘 은혜 받고 뭐 큰 눈물 펑펑 흘리고 뭐 받은 것 같은데 또 갈급해. 그러다 언젠가 10년 깊은 곳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 흘러나오냐? 계속 나를 들여다보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가르가 막혔던 7쪽 속 타고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망가진 성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태어나서 망가진 성품 갖고 막 싸우다가 그 언제로 떠나가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로부터 물려보던 망가진 성품이 있더라고요. 그 일곱족속이라고 얘기해요. 일곱족속이 떠나가니까 하나가 떠나고 둘 떠나고 셋 떠나고 막 떠나기 시작하니까요. 떠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나오기 시작해. 말씀이 흘러나오기 시작해.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정말 덧입혀졌다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흘러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안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안 나오면 보통이고 흘러나오면 굉장한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터져야 흘러나와야 그것이 평범한 삶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딱 태어나서 에덴 동산에 살고 있어야 평범한 삶이 사라져야 돼요. 에덴 동산 4개 강이 생수의 강이 흘렀잖아요. 4개 강이 흘렀잖아요. 비송강, 기온강, 히데갈강, 유브라데강이 흘렀잖아요. 원래 여러분과 내 안에는 생수의 강이 있었어요. 아담의 선악과를 따감으로써 생명이 막혔던 거예요. 내가 여러분과 내가 유괴 생각이 있는데 유괴 생각을 해옴으로써 생사강이 안 터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유괴 생각 중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난 망가진 성품 속에서 흘러나오는 유괴 생각을 십자가 차리고 회개하다 보면 언젠가는 점점점 지금 이 땅이 기업이 돼. 기업이 되면 기업가가 기업을 운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기업가가 되셔갖고 이 땅을 막 운영하세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기업이 됩시다. 주님의 기업이 됩시다. 그 주님이 기업을 운영하셔야 돼. 내 안에서 막 움직여가면서 막 운행하셔야 돼. 할렐루야. 여호와 에덴 동산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거니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막 주님이 거니셔야 돼요. 주님이 거니실 때 우리 육체가 움직여져요. 그럼 그게 바로 동행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막 주님이 내 안에 거니고 싶은데 내 안에 유괴 생각으로 꽉 쌓여있어갖고 주님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과 내 안에 유괴 생각을 상한 심령을 버리게 되면 뽑아내게 되면 그 공간이 뽑아내는 공간 많지 주님이 막 비적구적하게 움직이기 시작해. 막 뽑아내잖아요. 비적구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막 유유히 풍성히 우리 심령을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넓어져서 예수 안에서 존재가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존재가 변하면. 그러면 그때 우리가 죄가 무엇이 죄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예요. 주님보다 딴 걸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게 죄예요. 우선 죄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서유지 못하면 그것이 죄예요. 죄가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관역에서 벗어난 것. 관역이 뭐예요? 관역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 향해 막 달려가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했던 어둠의 존재들이 내 안에 지금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내 안에 주님을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만나신 분 많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몇 시 안 되는 한 치도 안 되는 공간 속에 주님을 못 만나게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막 버릴 때 십자가 차려고 회개할 때 그것이 떠나갈 때 내가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너희가 살아가는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넓어져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라고 느껴지잖아요. 못하는 게 죄라고. 그래서 그걸 막 회개하게 되면 내 안에 이 작은 공간이 넓어지는데 그 공간 속에 오직 주님이 주님으로 생명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